그저께 아침에 에레미야 1장에서 52장까지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주제의 말씀은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했던 남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와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해서 강대국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잘못한 것 때문에 끌려가니까 그냥 순수히 끌려가서 너희들이 70년 기간이라고 하는 동안에 포로 생활 마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서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는 바로 왕이 머무는 장소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그 안에 바로 에레미야가 수감하고 갇혀 있을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직접 나가서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에 바로 에레미야의 비서에 해당되고 서기관에 해당되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고관들에게, 특별히 왕에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된 것이 바로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반응이 다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반응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반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리에서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책을 보고서 우리가 몰랐을 때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16번째에 해당되는 왕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대 왕 가운데서 선한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리다가 31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전해되었을 때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말씀 자체를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18대 왕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 31년 동안의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 같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두려워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으로 에레미야와 바룩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비참한 삶이 그들에게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가문의 자손이라도 다른 점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6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상대방에게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한다면요,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저도 목회하면서요,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이것처럼 견디기가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무시를 당했다고 했을 때는요, 너무나도 속상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각적인 면에서 뭔가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특별히 체험이 없기 때문에 깊은 신앙에 빠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예요. 몇 년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참석하기만 하면은 이 강사로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고, 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기대하면서 하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성전을 어떤 면에서 수리하다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남유다는 애굽 나라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의 역사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18대 왕으로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그가 그의 조상들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난다면은 더욱더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의 정책을 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는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은 애굽을 친애굽의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여호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은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기 때문에 친애굽의 정책을 써서는 안 되고, 그냥 힘들지만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너희들이 스스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바벨론 왕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애굽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중동 지역을 그 당시에 다
완전히 패권을 잡아가지고서 나라를 통치했던 그 당시가 바로 역시 바벨론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애굽만 믿고 여호야김이 그 신하들이 하나님 신하들이 애굽만 의지하고서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옛날 습관처럼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감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금식만 하기만 하면은 국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마음만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은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못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몸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예배의 행위만 뒤따랐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철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모여서 금식하면은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모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모두 기록해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서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8절과 10절과 15절에 3번이나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백성들아 들으라,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했던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8절, 10절, 15절에 거듭거듭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3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바로 두루마리 책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또 두루마리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을 다시 이렇게 또 감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적어도 3사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오늘날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옛날 그 당시에와는 너무나도 쉬운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너희들이 돌이켜라. 너희들이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왔는데 그 환난을 피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악한 길에서 너희들이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재난의 소식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언제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재난의 소식을 듣고 악한 길에서 너희들이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습니다. 서기관에 해당되고 비서에 해당되는 사람 바룩이 에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에레미야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는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너는 내가 준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는 바루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고 그 말씀을 성전에 가서 낭독하게 했는데 바로 그들이 그 성전에 가서 낭독할 때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금식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고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바른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0세 나이에 책을 쓴 김영석 연대 명예교수가 지난 주간에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은 기독교는 아직 희망이 있는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얘기하기를 100년 뒤에 교회의 존속은 기독교 정신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만약에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려면은 기독교 정신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만약에 답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진리는 없고 교리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 안에 그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진리는 없고
교리만 남아있는 껍데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는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따라서 하면 복잡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멜렉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다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잡아서 쳐서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전쟁을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울 왕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살찐 짐승들을 보고서 이것은 죽여야 될 만한 이유가 없겠구나, 이걸 잘 끌고 가서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왕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절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때가 회개할 만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회개치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거요, 살찐 짐승들을 그냥 잡아온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서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지,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 오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아침에 새벽 시간에 전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마치고 오늘 아침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1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문난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면에서 희생이 뒤따랐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 가운데서 인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거기에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말씀을 거역했지만은 다시 하나님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야라고 하는 서기관들에게 말을 했고, 서기관들과 고관들은 그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반의 선자요 그마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다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고관 곧 서기관 엘리샤마와 스마의 아들 들랴와 약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야와
하나님의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금식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던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특별히 바로 바룩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그냥 있으면은 왕이 그냥 두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계속적으로 증거돼야 될 텐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시편 126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회복하는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입니다. 모든 곡식들이 익어가서 결실을 거두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많이 불어왔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농사의 수확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결국은 알곡을 거두는 기쁨을 갖게 되는데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자체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결국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뒤따라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시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한다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축복된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룩이 낭독한 에레미야의 예언을 고관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를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전하게 되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디아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아가 서기관 엘리샤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에게 귀에 낭독하게 되었다. 22절 말씀.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을 피운 화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계절 따라서 왕들이 이렇게 그들이 머무는 궁전이 따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들이 이제 불을 피운 화로가에서 왕이 앉아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 여호디아가 선호 쪽을 낭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해서 잘라버립니다.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화로의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우게 되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이런 행동은 부하들에게도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복음이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약 한 150년 전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시절 때는요, 그 당시에 시골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책이 불에 던져지고 잘라지는 그런 일들이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 성경책은 몇 번째 구입한 성경책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성경책이 이렇게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일이 있었는데 1866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왔다가 그가 제너럴 쇼멘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서 장사하는 배를 타고서 백령도를 거쳐서 대동강에 있는 평양의 대동강 강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고 외국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군인이었던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그냥 상선이 육지에 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국말로 번역된 쪽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그것을 그 전해주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군인이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박준건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이 군인이요, 토마스 목사님이 전해준 쪽복음을 집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보니까 종이기 때문에 이거 그 당시 이제 도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방 사면을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잠잘 때마다 천장을 바라면서 보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감동이 되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박춘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가 이처럼 왕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사역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자르고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두루마리를 마련해서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고 말씀이 끊임없이 다시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을 27절과 2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불사르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불살른다고 해서 말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여호와의 김 왕이 불살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마르고 아름다운 꽃도 다 시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18대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손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일은요, 어떤 면에서 커다란 수치입니다. 커다란 불명예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장례의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은요, 제가 육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제주에 와서도 장례 치르는 사람 가운데서요, 혹시 객지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죽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객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집안에 시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이나 마당 밖에서 시신을 놔두었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수치라고 하는 것. 그런데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가운데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한다. 기억하십시오.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벌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자손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후손이 나 때문에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만이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의 엄청난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말씀을 거부하면은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왜곡되고 교회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자손 대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런 축복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결과는 말씀을 거부하는 결과는 멸망이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처럼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여 비참한 하나님 삶이 그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처럼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손 대대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귀한 삶들이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대한성소공회